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땅에 두 가지의 나라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0장과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 그 나라는 뭘까요? 바로 이 땅의 나라죠. 바로 사람의 나라. 영적 성격을 살펴보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힘과 가진 권력과 지혜로 힘을 모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나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땅이 바로 이 땅의 나라라 했습니다. 이 수많은 나라가 있죠, 이 땅에. 그런데 그 나라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 땅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땅의 나라들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수많은 권력과 인간의 스스로의 그 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특별히 불러내신 첫 단계,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아브람이죠.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 아브람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왜 조상일까요? 조상이란 말은 뭐예요?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그 믿음의 토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큰 종교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또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뭘까요? 유대교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도 그들의 뿌리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육신의 뿌리도 아브라함이죠.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에서 비롯됐어요. 이삭이 아닌 누구죠? 이스마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의 별명에 잘 맞는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양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즉 교회를 세우시는 그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동일하게 불러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놀라운 영적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잘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양,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4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영적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1절에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적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보통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가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하거나 요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치를 따지죠. 이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납득이 할 만해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움직이잖아요. 그때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성적이고
또 스스로 납득이 돼야 움직이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이치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납득하여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 말씀하셨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지, 어디 지명, 야 가서 저기 가나안 땅 어디 뭐 세겜 땅에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자, 내비 찍고 가. 그럼 내비 찍으면 다 가잖아요. 그 지명을 찍어야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습관이 돼가지고 내비를 안 찍으면 운전을 못 해요. 내비를 찍고 길 안내를 받아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왜 떠나야 하는지, 떠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장래에 가면 어떤 하나님의 유익을 주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막연해 보여요. 그래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떠나라, 가라 명하시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맨 뒤에 있어요. 뭘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뭡니까? 맹목적인 신앙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너의 인생에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라, 순종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첫 단어가 뭐죠?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이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른 것임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떠나야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터, 집, 자신의 생활 환경을 다 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어요. 짐을 다 챙기고 내가 하던 직업과 내가 살던 집까지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거리가 좀 뭡니까? 1000km쯤 되는 거리까지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 400km, 500km 되는 거리를 내려서 또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수천 킬로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해 갔습니다. 그 앞에 불안이 있었겠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을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수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힘들어, 안 돼. 이 정도는 돼야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신앙이란 결국은요 아주 단순한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행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것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그가 그렇게 나아갈 때 순종했었던 그 힘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아주 뚜렷한 이유를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 그 명령하신 하나님이 이 만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고 또 지극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며 바로 나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그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뭐 오늘 돈을 빌려주면 안 되겠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어요? 저는 돈 안 빌려줍니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지 않습니까? 아니면 부탁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아무나 믿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뢰와 전적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나아갔던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순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지혜로 이끄심을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반대가 뭘까요? 불순종이죠.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죄의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불순종의 뿌리는 뭘까요?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요, 불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왜 따 먹었을까요? 하와가 의심하였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했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금지했을까? 이게 과연 이치에 맞나? 아니,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하나님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도대체 금지하신 거야? 난 이해할 수 없어. 그러자 뱀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봐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하고 동의할 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맞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을 만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나올 이유를 세보세요. 그러면요, 손가락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굳이 나오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선을 베풀길 기뻐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 전부터 택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다른 이유와 이치를 따져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단순한 것이죠. 순종은, 즉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형편을 좋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장, 야, 너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여 보상으로 이 땅에 어떤 복을 주신다 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따져, 이치를 따져, 아, 이게 이익이야, 유익이야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저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 가운데 불러내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그 선한 뜻은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 가족들이 한 일이 뭐였다 그랬어요? 원래 메소포타미아 우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 가족이 했던 일은요,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었어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단순히 야 여기 살면 안 되고 저쪽에 살아 그럼 내가 복 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것을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불러내신 특별한 이유는요, 그에게 구원의 역사,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 있는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기시는 것이 바로 이 선하신 뜻이었어요.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던 그 가족들을 나오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 명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의 나라 속에, 우상의 나라 속에, 세상의 가치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 것을 내가 본다. 근데 그게 뭐냐? 네가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으나 돌이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왔으니, 즉 주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희를 불러내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소망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니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선한 뜻이 있었듯이, 불러내신 뜻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 시대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있었듯이 바로 이 동백교회에도 여러분을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이 어둠의 땅에서,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선한 뜻의 모양이에요.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 가죠. 본문에서 영적 윤리 두 번째입니다. 순종을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될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 모양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결국에 어디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는데 어느 자리로 불러내시냐면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시되 이 만물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세우시는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혼자 온 게 아니죠.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아버지 데라와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함께 1000km 되는 거리를 이동해서 하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당 기간 머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착을 했을까?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언제 부르셨다 그랬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에 우리 우르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따라 갔는데 데라도 가고 그 아버지 데라도 가고 그 가족들도 따라 갔는데 처음 간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란에서 있었죠. 그런데 하란에서는 예배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란에서 정착하여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상당한 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생업을 이루어 간 것이죠. 그리고 데라가 거기서 죽은 후에야 떠나게 됩니다. 우르도 하란도 우상이 넘치는 곳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대도시였어요. 그 풍요로움 속에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 우상의 도시 속에 어둠의 땅 속에서 역시 부르심을 받아 갔으나 믿음의 정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곳에 바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은 약속의 땅에서 예배한 일이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자,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말로 선포했다는 거죠. 오늘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일종의 설교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설교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만물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설교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간 그 땅이요. 실제로 가보니까 그 이방의 땅이 이방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낸 땅에 갔더니 자,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어때요? 갔더니 거기도 죄악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어요. 실제로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앞에 나오죠. 주의 낙원에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의 환경도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 있기 전의 삶도 우리의 삶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세력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돌이킨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삶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환경은 겹겹이 어둠의 세력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교회는요, 절처럼 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 어둠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세요. 부르심에 따라 모여 이 교회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앞에 몇 명이 앉아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이 설교를 하는데 그 아내 롯, 또 그 가솔들이 있겠죠. 아내 사레와 조카 롯, 데리고 있던 종들 몇 명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모여 있는 이 정도 인원이 아니었겠어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개척교회죠, 그죠? 개척교회요. 아브라함이 처음 시작한 교회는요, 첫 시작이 개척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그 교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실현하신 것인가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채 오차도 없는 선하신 계획과 지혜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참 교회는요, 부흥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한국 땅의 교인 수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또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이 조용할 때나 강력하여 우리를 짓누를 때나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능력과 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는 자가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나와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가 간 곳에 주변에 모두 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몇 명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 우상을 섬겼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신들을 섬겼는데 뭐가 진짜 신처럼 보일까요?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요, 세상의 세력으로, 힘으로, 크기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차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고 적다고 해서 아닌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디서든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수가 적어도, 장소가 어디여도, 주변에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낸
행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순종으로 불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뭘까요? 2절과 3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복이 2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세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되라. 네가 복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에게 그 이름을 대신해서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 태성이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자, 이 복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큰 가문과 영화를 부어 권위를 나 권세를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복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은요, 육체적인 복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만 생각해도 알 수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몇 명을 주셨습니까? 독자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죠.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저에게 이루게 하신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한 명 딸랑 주시니 그 방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상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과 다른 것이다. 매우 특별한 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복이 도대체 뭘까요? 이 복이 특별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복의 근원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는 복이심으로 이 복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참된 특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1장은요 완전히 대조적인 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모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큰 민족으로 모아 들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과 행복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영적으로 보면 자 우리가 모이자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이름을 높여 탑을 높이 세워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서 비롯된 스스로 이 땅에 세우는 죄악된 나라입니다. 그게 복이라 여겨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은 뭘까요? 이름을 높이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모여서 힘을 얻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그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크지가 않아요. 너무나 미약해요. 작아요. 우리의 모양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결국 그 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바라본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그랬어요. 그가 직접 보지 못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지으실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소망했다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란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얻은 복이요, 위로요, 또 힘이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얻는 위로와 복과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인생을 어떻게 힘있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슬픈 일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고 괴롭고 슬픔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절망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실 겁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힘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주신 그 복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에게 주실 그 성,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부르심을 통해 맛보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요,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로 중요한 이 복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전파돼요. 방향성을 가져요. 복은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내셨어요. 복된 자 아브라함, 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죠. 너는 복이 될 자라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개역 개정 전에 개역판에서는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복의 근원이 될 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은요, 시작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를 통하여 뭐예요? 복이 시작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잘 알려면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어떤 데 축복할까요? 어떨 때 축복할까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빌까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삶을 기뻐하는 자겠죠.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즉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신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볼 때 묻는 자들이 있어요. 아,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참 궁금하네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에 나도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하는 자. 반대로 저주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자겠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고 대적하는 자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것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요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무섭죠. 어떨 때는 이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뭐 했다 그랬어요?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가지만 본향을 찾는 그 사람의 인생, 믿음의 인생은요, 결국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 그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복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동일하게 우리도, 여러분도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할 그 복, 바로 복음이죠.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신약 성경 복음의 모든 내용의 가장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단어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으니 그 복음을 전하도록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땅이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또 교회에 대해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을 업신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만간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제가 장담하건대요, 200년 안에 다 가실 거예요. 그죠? 조금 더 써봐야지 150년 안에는 다 가실 겁니다. 150년 이상 사실 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요약해봐라. 한마디로 우리 제목, 인생의 제목을 설명해봐라 하실 때 우리 인생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온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었으며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의 근원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제목이 됩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 인생은요, 다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부름받아 예배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께서 하시는 선포의 말씀.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이라. 아름다운 삶이라. 아름답도다. 우리를 향하여 주께서 복된 삶이라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요,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당연시 여겼던 예배도 우리가 모이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모여서 소수가 모이든지,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리시고 또 두려움 없이 주님의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